누야, 네, 한 주간 총회 때문에 대전에서 쭉 있다가 금요일 날 이제 올라왔는데요. 빌레몬서를 가기 전에 이제 끝냈습니다. 한 장짜리 편지니까요, 간단한데 내용은 심오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한번 다시 묵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뭘 일을 시키면은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냐고 얘기해요. 동기부여가 안 될 경우는 왜 내가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동기부여가 되면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이제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데 공부하라 그러면 좀 그만 좀 귀찮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귀에 딱 없도록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설명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자꾸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힘들게 살 수 있다. 공부 안 하면 내 정확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너는 공부해야 될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기부여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사도니까 너는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허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동기부여를 합니다. 몇 가지 동기부여의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빚을 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5만 원 치면 3조고요. 10만 원 치면 6조고 15만 원 치면 9조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용서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게 하시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엄청나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동기를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 확증하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 적은 내 자매의 적은 빚을 탕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로 이제는 어떻게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형제여 나로 주 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기쁨과 평안이 용서하는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변이 어두워져요. 주변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최소한 나는 그럴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우리 주변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주변을 밝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날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는 뭡니까?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빚졌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밝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면서 가져야 될 동기부여예요. 이 동기부여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대충 살아서 빌레몬이 네가 오네시모를 죽여도 할 말은 없지만 그 이마에 최소한 낙인을 찍어도 할 말이 없지만 왜요? 그 당시에 관행이었으니까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는 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니까요. 돌아간다 한들 용서하지 그럴 마음이 그에게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최소한 이 동기는 네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너는 구원받은 너는 용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마땅한 삶이여 이런 동기부여가 너에게 있지만 그 이상의 삶을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서 이런 삶은요 획기적인 겁니다. 있을 수도 없었고요. 4세기가 돼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31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 기독교가 공인되고도 거의 한 세기가 흘러가요. 그리고 이 노예제도가 무너집니다. 바울은 노예제도와 싸우지 않았어요.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기부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봐요. 여보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당신 보고서 충격받았어. 충격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스데반의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걸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거기서 그 형벌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기어이 보고야만은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이 구원받은 다메섹의 그 변화가 그로 하여금 완전한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이것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풀고 가야 될 것은 풀고 가야 돼요. 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대답이 될까요? 네 삶의 주변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채야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누렸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라고 그럴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리고 네 시대 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는 못 들었냐?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빌레몬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십시오. 여러분이 빌레몬의 자리에 서서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서할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꾸 지워집니다. 원수가 뭔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유의 몸이 되겠죠. 그때 그는 자기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때 내가 내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될 때 빌레몬의 집에 머물겠다고, 내가 갈 때는 너의 집에 반드시 거하겠다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바울의 의도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뭡니까? 눈으로 가서 보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이마에 낙인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자유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편지대로 신복으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여부는 뭡니까?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해주기를 바란다. 기도가 언제 기도가 안 되냐면요, 싸움은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저하고 집사람하고 관계예요. 하여간 뭐 어떤 문제가 됐든 조그만 게 이렇게 얼굴 붉히고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얼른 가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가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냥 말할 게 많은데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 제가 아주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를. 왜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기도 생활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싸우면요 기도가 안 돼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얼굴 붉히고 나면요 기도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만약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울을 위해서 네가 석방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아마 거꾸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지 마라.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강팍하면 남의 집 종 문제까지 이 사람이 개입하네.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하면 됐지. 남의 집 종 지금 내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입장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그 이상의 모습을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 뭡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빌레몬에게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종말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러를 빚진 자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마지막 천국문에서 오늘 우리를 만난다면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화평을 추구한 사람은 기꺼이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갚을 길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십니까?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지 못하고 맺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참 죄송하지만 아직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기도 생활이 끊어진 지 오래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유지하면 우리는 좀 더 용이하게 우리의 오네시모, 나의 오네시모,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그를 주변의 공동체와 말씀 앞에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합니까?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용서도 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도 받아야 되겠지만요, 용서도 제대로 행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밀양 시내처럼, 그죠? 송강호가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 다 용서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보내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든,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그릇된 일을 행했지만 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용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왔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죠. 그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에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82년도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삶의 주변에 그때 당시 서울 청량리 쪽에서 컨트롤했던 박종팔이 한참 뜰 때입니다. 그때 그하고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최학순이라고, 저하고 같은 동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최학순이하고 김덕구하고 같이 운동했었습니다. 다 컨트롤을 했었죠 그때. 그런데 김덕구가 제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 가서 그 컨트롤 해가지고 관에 실려갖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가 있었고, 이제 아이가 이제 태중에 있었고요.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죽어서 이제 관에 실려갔는데, 근데 그 이후에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미국의 그 사람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이제 권투 선수 그만두고요, 챔피언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뒤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진짜 멋있다. LA에서 아주 소문났었습니다. 그때 그 신문 광고가. 그게 뭐 기독교인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를 구하는 삶이에요. 정당한 경기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죠?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도의적인 책임을 두고 자기의 인생을 챔피언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갓 태어나야 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의사가 될 때까지요,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소리 없이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도 받아야 될 줄 알겠지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동기부여를 잊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갚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고요, 이제는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제 스스로 어떻게 내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입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서 기분 나쁘면 싸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23절 24절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여기 문안하는 장면인데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쭉 보면 한글 성경은 문안한단 말이 저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23절 첫 마디가 문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인사하다 행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네가 너의 행복을, 네가 용서를 행하면서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5명의 사람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똑같은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소원,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빌레몬이 주변을 기쁨과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결정, 용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빌레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동역자들을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개가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 있나 봅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 삶의 주변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병납니까? 마음에 품은 사람이 병이 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억한 심정을 가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화병 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화병이요, 용서하지 못해서 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네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천사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감화를 끼쳤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아무개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오늘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의지로, 힘으로, 인격으로 성품을 가지고는요, 마음은 있어도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제 목사지만요, 목사 아니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용서하지 못할 장면을 대할 때마다
용서가 안 돼요. 얼마나 성격이 제가 급한지 모릅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그냥 냄비도 아니고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잠을 못 잡니다. 저 어떤 막 분노할 일이 있으면요, 모르게 이게 끓어오르는 것처럼요,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가서 뭐 얘기라도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누르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건지시기 위해 얼마나 저기 했을까. 그때 제가 늘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놓고 300일 철야기도 하셨을 때 300일째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때 그 장면,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이 뭔가. 그래가지고 꾹 눌러 참고서 있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 얼굴에서요, 여기 입술 요 부분이 이렇게 뭐 튀어나오죠. 이렇게 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잤다는 거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참는 겁니다. 그냥 꾹 눌러 참고서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용서하는 삶을 향해 너희가 나가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만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육신은 본능적입니다. 복수를 요구합니다.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해요. 오직 은혜만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 제자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저 빛나는 보좌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인 성 프란시스를 위한 겁니다. 소리를 듣고 제자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우리 스승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갔다 이제 또 왔는데 하루는 프란시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프란시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자가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말은 위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겸손을 가정한 위선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닐세,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하는 거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나, 오늘의 내가 있을 뿐이네. 만약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래.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성 프란시스를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제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를 자유자로 풀어줬고요. 오네시모에게 부비를 줘서요, 바울 곁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줘서
그를 옥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 황제 받겠대요. 바울도 순교했지만요, 오네시모도 순교하고요, 나중에 빌레몬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세상 문화는, 세상 모든 프로그램은 그 당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던 시대입니다. 종들은 재산 물건 가운데, 재산 품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종을 죽였다고 해서 벌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빚진 자로, 주변을 기쁘고 평안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던 빌레몬에게 이거보다 더한 모습을 너에게 기대한다. 세상은 이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너에게 있는 그 사랑과 용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는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빌레몬이 부응합니다. 이마에 낙인을 찍지도 않았고요, 자유자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진정한 용서를 행합니다. 이 모습을 위해서, 이런 멋있는 장면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그들이 그에게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 교양으로는 결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의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막혔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는 나 때문에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한 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함께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기록한 대로 주기도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용서를.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빚진 자로,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얘기한다면 그때는 늦었을 때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네가 용서의 삶을 살았구나, 네가 프란시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삶과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용서가 시행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